오늘은 마가복음서 읽기 12장 18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둘 중에 누구의 아내가 아니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이따 제물보다 나으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허무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허무함에 돈을 받는가 없을세. 여러 업자는 많이 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허무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가지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타락한 이런 제사를 금지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그 제사나 행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그 욕심으로 점철된 이런 제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핵심이지 그 제사를 통해서 돈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권력을 취하는 이런 그 부패한 행위는 더 이상 성전에서 행하지 말아라.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욕심이 극치를 이루는 그런 부패한 그런 장소에 불과하다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욕심을 추구한다면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와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잘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종교가 기독교를 넘어서서 모든 종교가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그 이익을 추구하고 말이에요. 그게 뭐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면 요새 우리 한국사에서 보면 무슨 뭐 통일교, 신천지, 뭐 JMS 근데 교리를 떠나서 그들의 행태를 한번 봐봐. 그 교주의 행태를 봐봐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헌금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 헌금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웠네. 그러면 더 이상 그게 무슨 신성하다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게.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신앙은 순수해야지 이런 권력과 재물과 결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사두개인 나오죠. 사두개인. 그리고 28절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죠. 이들이 그 당시에 그 권력층의 일부들이야. 이게 사두개인은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 그룹이다. 이게 제사장. 제사장 그룹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 귀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들이 그 당시 이게 그 종교 권력자들이야.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순 추악한 그런 그 탐욕의 존재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하셨다고? 그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 인간을 싫어하기보다는 그들의 행태를 싫어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부활 뭐 이런 거 안 믿어. 응? 그냥 현세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어느 집에 이제 아들이 여럿 있는데 한 여자가 큰아들한테 시집을 왔어.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동생이 그 여인을 부인으로 또 취하고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일이, 예, 그런 풍습이 있었다 이거야.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 한 20년도 다닌 아프리카 그때 한번 갔을 때도 거기도 그 형수를 동생이 책임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더라고. 그러면 그 형수가 어디 가서 사냐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거를 지금 시대에 보면 그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 형수가 갑자기 자기 부인이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과거에 또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현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행하는 이런 것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일이야.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하면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여인은 누구 부인이 돼야 돼? 만약에 나중에 부활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일 큰 형한테로 다시 가? 응? 좀, 그렇지. 여러분, 말하기가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아예 되도 않은 질문이야, 이거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부활도 안 믿으면서 괜히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요상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거기에 고민할 것도 없다니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의 전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는 그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인간의 전통으로 어떻게 그거를 답할 수 있냐고. 응?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전통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답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은 누가 하나님 믿겠어? 우리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인간의 전통으로는 다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방법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혼인의 문제도 다 이게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응? 그걸 우리 눈에서 볼 때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의도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부활도 안 믿으면서 예수님께 부활을 묻는다는 자체가 이게 참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답변 속에 하신 말씀 중에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잖아. 그죠?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거지 죽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야. 율법학자.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율법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의 본질이 뭐냐? 라고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 안식일 문제 있잖아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율법이거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율법이야. 그래서 정말로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주일을 지키는 게 하나의 법이다 이거야. 그럼 주일 안 지키면 이 법을 어기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뭐가 돼? 죄인이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법이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지.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사람들이 법의 노예가 돼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인간답지 못한 대접을 받고 취급을 받는 겁니까? 응? 오늘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응? 어떤 법이나 전통이 우선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는데 법 때문에 법이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이런 식이 얼마나 많냐고. 제가 무슨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말이지. 야, 이 사회의 법도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 수단이 돼야지. 응?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인간들이 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응? 법이 이러니까 넌 죄인이야. 법이 이러니까 너 죽어야 돼. 하는 것은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다, 이게. 특히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핵심인데 그거 이제 법이 그러니까 당신 죄인이야. 응? 이렇게 해서 정죄해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재판 중에 제일 사악한 재판이 종교재판인 거예요. 종교재판. 냉혹하죠. 오히려 종교재판은. 응?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야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셔야지. 괜히 법이나 전통 가지고 사람 얼거매고 사람 죄인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말하면 우리 목사님 굉장히 진보적이신 분이네. 응? 이거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해. 내가 괜히 여러분이 못 받아들여 오해하면 그런 이야기 내가 뭐하러 하겠어. 그렇지만 내 중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게 이게 핵심이지. 사람을 이런 법과 전통으로 죄인 만드는 거는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은 꼭 여러분 살면서 그런 가치를 갖고 사시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말이지. 법이 그러니까 응? 이러면서 사람을 아주 비인간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 응?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옛날에 제가 군목되기 위해서 훈련 받을 때 내무반에
우리 목사들도 있고 천주교 신부도 있고 불교 스들도 있고 이렇게 또 다음에 무슨 뭐 특과병 장교 후보생도 이렇게 같은 내무반에 같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 신부 중이 같이 내무반에서 생활한 거야 이게. 응? 근데 이제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같은 훈련생들이고 같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막 협조하고 이러는데 특히 우리 개신교 중에 아주 극보수적인 이런 목사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중들 보고 아이고 저 마귀 갈 새끼들. 아니 뭐 마귀 갈 새끼가 아니고 저 지옥 갈 새끼들 이러면서 욕하고 말이지. 응? 그 제일 그 눈꼴 싫은 거 뭐냐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막 내후반 청소를 하고 막 서로 이렇게 각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은 딱 뒤로도 하죠. 혼자서 기도해야 한다고. 혼자 남들은 다 청소하고 빗자루 들고 걸레질하고 있는데 지 혼자서 딱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가가지고 뒤통수를 한 방 그냥. 아니 마음이 그랬다는 거지 그렇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여러분이 참 삼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진짜 신앙 좋은 거야 그런 게? 응?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우리 목사님 그게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목사님이 그래야 되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내 신앙으로 볼 때는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응? 그 과연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실까?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이게 생명을 공유하는 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응? 그게 바로 율법의 핵심은 사랑에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35절의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옛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누굽니까? 그 다윗 왕을 그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응?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런 뜻이야, 이게. 응? 그럼 그게 뭡니까? 왜 머리에다 기름 발라? 이 머리에다 기름 발라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응? 견딜 수 있겠어, 그거?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응?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의 임명식하고도 같아. 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임명해가지고, 하나님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러니까 여기 예수라는 인간이 있어. 그 예수라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신 건 뭐예요? 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케 하신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인간이지만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는 바로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인데.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혈통에 묶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인데, 응? 그를 뭐 족보에 따라서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한테는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목사들이지만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내가 예?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그 아들이라는 거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훌륭했기 때문에 아들도 반드시 훌륭하라는 법이 없잖아. 응?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각자의 일이지. 응? 그런 것은 족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는 족보 자랑할 것이 아니지. 응? 아, 우리 뭐 몇 대째 응?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그거 물론 자부심 갖는 거는 좋아.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의 조건도 아닐 뿐더러 구원의 조건도 아니라는 뜻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라요. 훌륭하신 분, 성도님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아멘 하는 거 훌륭한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 아마 그 반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도 않고, 그러나 하지도 않지. 그래도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제 설교를 오래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30절 전사님, 38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의 그 외식, 위선을 조심하라. 이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그 인사받는 거, 또 긴 옷을 입고, 자기가 이렇게, 그 종교인이라는 거를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그 원하는 이런 그 행태, 이런 행태를 본받지 말아라.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런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명예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보면 그들은 어떤 자냐면 여기 40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우리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겉으로는 아주 종교적인 의복을 입고,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이 서기관 의복을 탁 입고,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면,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이게.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의 정체는 뭐라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 과부 재산을 지가 뺏어 먹으면 됩니까? 그런 짓거리 하면서 겉으로는 훌륭한 종교인인 것처럼 이런 거 이게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신앙은 진실해야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이제 조심할 거는 이제 저는 옆에 목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디 가면은 김 목사 뭐 하고 해놓고 우리가 좀 이상한 행태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 목사들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밖에서는 목사라고 하지 마. 그냥 형 그러든지 아니면 선생님 이러든지 아니면 홍사장 이러든지 괜히 목사 하면서 이게 추태 부리면 그 얼마나 부끄럽냐고.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일하면서 아이고
김장로, 최장로 그러면서 영뚱한 짓 했었고 말이야. 이러면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우냐. 차라리 그냥 김영, 고영은 좀 이상하네. 고사장 뭐 이러든지 아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서로 장로님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러면서 이게 이상한 짓거리 하면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 얼마나 부끄럽냐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만큼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흠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겉과 속이 달라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응?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1절에서 44절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뭐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헌금이지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부자들은 뭐 10,000원 헌금하는 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 뭐 그냥 10,000원 정도 한다 이게. 그런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없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진정한 헌금의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친구 만나고 그러면 우리가 밥 한 끼 같이 식사하더라도 정말 내가 귀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10,000원짜리 식사하면 되겠습니까? 요새 10,000원짜리 그 귀한 거 옛날에 뭐 짜장면 1,000원 할 때는 10,000원짜리가 대단하겠지만 요새 뭐 웬만하면 다 10,000원이고 뭐 10,000원 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또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상 대접할 거 아니야. 목사님한테 내가 오래간만에 식사 대접하는데 목사님 우리 짜장면이나 먹읍시다. 그러려면은 뭐하러 일부러 뭐 그렇게 초청하고 그러겠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목사보다 더 귀하고, 응?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보다 더 귀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그렇게 가볍게 하면 되겠냐? 응? 최소한 그래도 그 이상은 해야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헌금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냥 이게 하찮은 마음으로, 쉬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 그건 진정한 헌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진정한 헌금의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문제는 다르지만 본질은 그 밑에 흐르는 본질은 항상 같아. 예수님은 뭐야?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람이 마음으로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겉으로 누구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입는 의복도 그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어떤 사람이 요새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가 그게 최선이라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행동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신앙의 본질은 마음의 진실함에 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응?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목사님 그래도 나의 영적 지도자로 존경해. 그러신다면은 그래도 그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우리 목사님이 내 영적 지도자 해놓고 반대로 살면 그거는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지 진심은 아닌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우리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실천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